몰라가지고. 만약에 설령 위에 올라간다고 위에 올라간다고 해도 사람 얼굴밖에 안 나와요. 진짜 많아요. 하나 자기만 찍는 건 고생을 봐도 흉한데 우리 본당에 있는 예배당들은 카메라가 많이 찾아서 원래 저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잠자하게 섰다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찍으면 되는 저도 이렇게 매번 설 때마다 카메라가 서 있으니까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저도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텐데 기대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보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온 세계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이 주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처 발걸음하지 못한 우리 또 우리를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또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함께 주님의 그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의 사랑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영광을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눈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줍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이 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바라지고 있는데 나 길을 잃고 헤맸네. 그 사랑은 나를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바라지고 있는데 나 길을 잃고 헤맸네. 그 사랑 나를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바라시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왔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때 저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 감격에 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가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핍박하려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평생에 순교하며 살아갔듯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을 때 나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동서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찬양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 은혜를 드리게 하심 감사하고, 또 주 앞에 나올 때 큰 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일 연보와 또 11조와 감사함과 개혁처럼 각각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게 도와주셨사오니 우리가 심는 만큼 거두되 후히 주셔서 우리 삶이 물질로 말미암아 건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뜻, 본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섬기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섬길 수 있도록 도우사,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살아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모두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앉아서 하다가 그 뒤에서 그 카메라 잡는 분도 좀 어렵고, 또 뒤에 계신 분들 제가 안 보였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구가 와서 제 본심은 좀 자유롭게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됐어요. 나는 말은 좀 양해를 좀. 자,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7장 9장 창세기 9장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시다. 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실 때 이렇게 좀 책 내용란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란 게 이게 듣고 보는 게 이런 이 전자보다 훨씬 더 이게 우리 친숙하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되면 포론을 하도. 교독합시다. 교독.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교독하자. 교독. 내 한번 오바지 말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이 무지개를 금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선언하게 증거가 것이라 하셨더라. 저는 성경을 보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공동체와의 만남, 그 다음에 성경 암송 읽기, 이것 통해서 삶이 많이 바뀌었고 풍성해진 경험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전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삶이 바뀌기를 바래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협하고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훨씬 더 사람을 보는 관점도 풍성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꽃들, 나무들, 그다음에 개, 고양이들 또 보는 것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국민일보하고 또 사김과 섬김 부서연구소에서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신뢰 조사를 했었어요. 작년에 했는데 1000명 중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아요? 18.1%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18.1%면 약 1000명 중에서 몇 명인가요? 180명 정도 신뢰하는 거죠. 나머지는 신뢰를 하지를 않죠. 그리고 1000명 중에서 가장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연령대가 누구냐면 19세부터 29세 사이가 제일 낮았어요. 그 문제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19세부터 29세의 나이가 한국교회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신뢰도는 제일 낮습니다. 기독교 신뢰도가 25.3%예요. 카톨릭이 65.4%고 불교가 66.3%예요. 연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약과는 떼기도 하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19세부터 29세 그 사이 사람들, 그리고 현재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지도 않고 호감도도 제일 낮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봅시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까요? 1번,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2번, 오해해서. 3번, 진짜로 잘못해서. 몇 번 같아요? 다양하겠죠. 리차드 마우란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이 뭐냐면 재밌어요. 모래한 기독교예요. Impolite Christian 책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그리스도인들 생각하면 친절하다, 혹은 무리하다, 이기적이다. 한번 해봤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들었던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진실하다, 혹은 욕심 많다, 혹은 무리하다. 여러분들 마음 떠오르는 심상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이미지, 혹은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 그렇죠? 목사를 신뢰하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집단 가운데 여기 모인 분들이 제일 목사한테 부정적일 것 같아요. 왜? 그를 떼기도 해요, 사실. 아이들은 만약 뭘 몰라. 그냥 좋아, 그냥. 어르신들은 늘 교회에 대한 이미지 좋았었죠. 늘 어르신들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들 보게 되면 개혁도 거쳐왔고 비판적인 안목도 있다 보니까 목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왜 그런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서구 교회와 달리 한국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한국 그리스도인들 갖고 있는 세계관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진짜 주님이 여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인간 영혼의 구원이라면, 인간 영혼, 이 몸 말고 영혼의 구원이라면 삶 자체가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그가 우리 영혼을만 구원하게 했다면 이 땅에 있는 영적인 것을 제외하면 다 무의미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외에 다 모든 것이 무가치한 거예요. 신앙, 직장생활 또 의미한 거죠. 제가 신학생 때 제 그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MDB 동기였었는데 이분이 그 LG 인사과 있었거든요. 잘 나갔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예루살렘 애랑 휴가 겹치지 안 겹쳤던 거예요.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직장을. 그건 더 그렇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수련회가 우리 이제 10월 마지막 주 금토에 수련회 가는데 직장에서 가지마 하면 1번 그만둔다 직장을 때친다. 2번 늦게 와도 같이 간다. 늦게 가더라도. 근데 우리 때 그때는 진짜 그랬었어요. 진짜 우리는 주일 성수 못하면 죽는 줄 알았었어요. 주일 성수라고 하게 되면 9시에 오면 11시에 예배, 우리 2시에 예배, GBS, 캠퍼스별 모임 7시 예배까지.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9시 출발해서 분포해서 오게 오면 11시 드리고, 그다음에 대학법에 드리고, GBS하고 캠퍼스 모임하고 또 예배 드리고 7시 예배 또 드리고. 집에 가면 11시예요. 이게 성수인가 이게? 이렇게 그게 원칙더라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의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진짜 믿음 좋은 것은 뭐냐? 오직 주님이 하는 거죠. 직장, 학업, 가정주부의 역할, 아버지 엄마의 역할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의 구원, 영적인 일만 몰두 함몰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종교의 과잉, 신앙의 과잉. 그때는 다 그랬었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다 좀 뒤로 미루고 오직 주님의 일, 오직 교회 일만 하는 게 주님이 원하셨을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갖다 보면요. 직장 생활 충실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 제일 주가서 보니까 영적인 거니까. 과연 이런 우리가 과거에 믿음이 좋은 것 삼았던 이런 기준 자체가 성경을 봤을 때 이 주님이 원하셨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이, 이 세상과 우주가 어떤 곳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고는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 우주는 뭐다?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배웠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 이 창조의 목적은 타락한 마귀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었다. 이렇게 배워왔었죠. 근데 보세요. 달리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우주의 공간을 감옥으로 본다면 이 우주에 대해서 오래 살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빨리 채워서 나가자. 이렇게. 또 우리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우리 영혼이 육체에서 어떻게 나가는 게 구원이다. 봤었죠. 육체의 종욕을 이기는 보호의 능력. 막 시험 부부한테 결혼할 때 육체 종욕을 이기는 보호의 능력. 그렇게 농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관점은요, 이 우주를 아주 어둡게 봤고, 몸도 어둡게 봤죠. 몸의 정욕, 악한 죄성, 영혼은 거룩하고. 쉽게 말하면, 이 땅과 성전을 두 개를 쫙 구분했죠. 성전과 세상.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마귀의 감옥이고, 타락했고. 우리 몸은, 우리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고 열등하고. 그렇죠?
때려보세요. 여러분 주일에 금식할 때 금식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다운돼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금식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금식하면 충만해요? 덜 충만해요? 충만해요? 전화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하루 한 끼 넘어가 붙었어요. 2끼, 3끼 넘어가고 다음날 이틀, 3일 넘어가면 기도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해보세요. 기도 안 돼요. 찬양 귀찮아요. 잠만 계속 와요. 금식하면. 안 해보셨구나 금식을. 금식해보시면 몸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귀찮아요. 그래서 보통 교육자 금식을 하다 보면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할 분도 없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영혼이 기뻐요? 밥을 먹으면 막 좋아져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있을 때는요, 우리 영혼 육체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언제 구분되느냐? 죽을 때. 죽을 때 내 영혼과 몸이 딱 이탈될 때는 그게 구분되지만 살아있을 때는 우리 영혼과 몸이 구분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내 영혼아 놓잖아요. 나지 나 그냥 이게. 자, 여러분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손을 높이 들 때 손만 들어요. 내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전인이. 발, 손, 눈, 귀 다 이게 뭐죠? 전체를 하나의 생전은 내개체지 귀만 따로 생각할 수 없어요. 없죠. 내 귀를 열었어요. 뭐예요? 내 마음을 연 거죠. 손을 들었어요. 내 영혼이 내 아치가 주님 앞에 또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살아있을 때는 영혼 몸이 구분이 된다는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 행복해요. 충만하는 거죠. 자꾸 우리 의식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오면 내 영혼아 내가 보면 우리 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했었죠. 6일 동안. 근데 주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되는 구절을 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나왔습니까? 7번 나왔습니다. 6일 창조 동안에 몇 번? 7번이에요. 이상하죠? 그럼 각각 날마다 한 번씩 반복하면 좋은데 왜 주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했는데 플러스 1을 해서 7번을 채웠을까요? 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너무나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1장을 봐보실래요? 성경 1장을 봐보실래요? 1장 자, 말씀 한번 펴보십시다. 1장 21절 봅시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됐죠?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 있죠. 큰 물고기가 이게 뭘까요? (1번) 고래, 2번 상어, 3번 하마, 4번 악어. 고래. 또 악어? 이게 독특한 용어인데 성경 창세기 1장은요 독특한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 달을 지었죠. 창조했죠. 근데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해와 달은 어떤 존재였을 것 같아요? 신이에요. 신. 이집트의 라 태양신이에요. 아브라함 썼던 갈대 우르에서 섬겼던 신, 달신도 달이에요. 달. 고대에는 해, 달, 별, 당이 뭐였었죠? 그 당시에 신이에요. 신. 큰 나무도 신이에요.
용도, 뱀도 혹은 호랑이다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입장에 기록할 때 모세가 썼을 때 이렇게 해, 달, 별들을 다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썼던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신들은 신이 아니야.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운동에서 모세가 썼을 당시 이때는 취하론에 대한 입장을 반박해 쓴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다 태양신, 달신, 별신, 이런 성신, 나무, 동물 다 뭐라고 했죠? 신으로 숭배했다고. 지금도 숭배하죠. 뱀, 소, 힘든 것 같은 경우. 지금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네가 생긴 신들은 신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라고 그들의 신화를 반박했던 것이 뭘까요? 창세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꾸준히 이 모세는 21절에 큰 물고기라는 말을 넣었을까? 이것은 이 히브리어 탄닌이라는 것은요, 용, 뱀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큰 물고기를 보내는 실제 히브리어는 탄닌이라고 해서 큰 뱀, 리바이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구약성경에서 용, 뱀은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 자, 어디 보시냐면 여기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74편 봐봐요. 시편 74편. 자, 부지런 손을 움직이세요. 손을 움직여봐요. 손을 부지런히. 시편 74편 12절 봐봐요. 여기 나오나요? 아, 진짜 빠르구나. 12절. 자, 봐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애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이 용이 뭘까요? 피부예요. 큰 물고기와 동일한 탄님이 하나님이 태초에 내가 천상고할 때 나의 왕이셨다. 그분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에 뭐가 있을까요? 고대 근동의 그 신화에는 바다에 뭐가 있습니까? 리바이던 혹은 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 봐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즉 악한 원수를 무찔러버린 거죠. 그 다음 구절 시작.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셨나이다. 구약에는 바다, 강의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예요? 구약에는 혼돈이요, 혼돈. 왜? 그들이 사고하시는 바다와 그 강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 혹은 이바이던, 혹은 악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약간 어떤 게 있냐면요, 마귀와의 전쟁 모티브가 있어요. 근데 또 한 명 봅시다. 빼놓고 어디 보시냐면 이사야서. 이사야 27장 1절 가볼래요? 1절 2절. 자, 우리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바이던 곧 꼬불꼬불한 뱀, 요야단을 벌하시며 벌한 용을 죽이시라. 그날에는 어떤 날? 마지막 날. 여호와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은 종말할 때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바이던 곧 꼬불꼬불한 뱀, 리바이던을 벌하시고 벌한 용을 죽이시라. 구약은 악한 존재, 이 땅을 미혹하는 존재를 어떤 용어로 표현했습니까? 용, 혹은 뱀, 혹은 큰 물고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봐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봅시다. 방금실 정말 최고예요. 아, 정말 스피드 좋아. 자,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또 싸우나
1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게 있을 곳을 어찌 붙으니라. 19절 큰 용이 되어 쫓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자를 함께. 이게 지금 마지막 날 모습인데 성경은 이렇게 악의 실제를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런 관념이 아니 성경은요 악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악한 자. 성경은 악의 실제를 관념하지도 않아요. 인정해요. 악한 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게 악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대 용어로 뱀, 리바이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탄 마귀에도 어떻게 하면 이미 지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심지어 그들이 무서워했던 사탄 마귀 자체도 큰 물고기 표현하면서 피조물로 어떻게 격상격하시킨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날 지으셨던 그 피조물을 보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이 여러분 집에? 있죠. 안에 실내에 있죠. 근데 제 어릴 때 화장실이 바뀌었어요. 시골집은 옛날 집은 기와집 맛에 기와집 기와집은요 기역자 이렇게 화장실 밖에 그러니까 겨울 때는 화장실 가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걸어가야 되니까. 큰 방에 나와서 신발을 신고 20-30분을 걸어가야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푸세식. 지금은 그 푸세식 어디로 들어왔어요? 실내로 들어왔죠. 도로에 안 들어오고요. 생각해봐요. 화장실 집 안에 있는데 집이 도로에 안 들어와요? 안 들었죠. 우리 몸 안에 지금 대변소변이 내 안에 있었어요? 이런 속에 대변소변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더러워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을 때 보기 좋았다고 했을 때 심지어 이 땅에 큰 물고기 리바이던 나쁜 악한 존재가 있다고 해서 주님 보시기에 어때요? 좋은 거예요. 우리 이날 보기 멀쩡하지만 보게 되면 이 안에 대소변이 있죠. 여기 안에. 또 집에 가면 화장실 안에 있어요. 집 안에. 그러니까 옛날 분 상상 못하죠. 어떻게 그런 게 안에 있어?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잖아요. 모든 데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 안에 뭐가 있어도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볼 때 이 우주의 세상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6일째 인간을 지은 다음에 보기 심히 좋았더라고 했었죠. 자, 따라해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 완성이에요? 아니 미완성이에요? 이 고백이? 1번 완성이다. 2번 미완성이다. 1번이 뭐였죠? 완성입니까? 6일 창조가 7일 또 있어요? 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을 때 잘 들어봐요. 이 땅을 지을 6일 동안 딱 끝내신 게 아니에요. 완성은 언제 되신 거죠? 그 다음날. 그게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6일날 끝나는 게 아니라 7일째 안식할 때 창조가 돼요. 딱 끝나요. 왜? 며칠째? 7일째. 창조도 7일째. 좋았다고 하면 7번. 7자로. 자,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건 어디에 안식하신 거예요? 어디에? 하늘에 이 땅에. 여기에? 하늘. 하나님이 그 영이신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그가 지은 마귀가 있는 죄가 있는 이 땅에 그분이 이 땅에 안식을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dwelling, indwelling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여기 안에 놀랍죠. 생각해봐요. 그 무한강대하신 하나님이 물질계를 영적 세계 말고요.
천사를 말고 이 땅을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으신 분이 창조한 다음에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었던 분이 마지막 날 그분이 우리 안에 indwelling, 우리 안에 안식일 날 거하신 거죠. 그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우주 자체에 대해서 긍정했다, 부정했다? 긍정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왔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이 거룩해요? 더러워요? 솔직히 마음이 여러분 깨끗해요? 아니 말해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심령이 거룩합니까? 악합니까? 김집사님 마음 거룩해요? 악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안에 큰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냐고 하면 참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 죄성, 악한 마음,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쓰레기통 같은 마음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나 좀 안 가. 더러워서. 그렇잖아요. 창조주의 영이, 창조주이신 성부가, 창조주의 영이 성령 우리 마음에 왔을 때 그분이 답답해요? 기분 좋아요? 답답하죠. 바울 로마 8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심한 탄식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왜? 기분 좋은 탄식을 왜 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생각해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가 정결하면 그분을 탄식할 이유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우리 방언기도를 오래 하면 눈물 나요? 웃음이 나요? 방언기도 오래 하면 웃음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방언을 깊이 하면요 회개가 돼요. 여러분.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 때 우는 게 나예요? 성령님께서 우신 거예요? 그분 우신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사신자 발을 많이 봤어요. 사신자 발을 수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참 느낀 건 이런 거예요. 사신자를 놓고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이런 몰라요. 모르는데 사신자 와서 3-4일 동안 기도할 때 함께 마음 동안이고 근데 내가 울죠. 제가 사실 당황스럽고 저 형이 왜 울어 대체? 어떻게 아마 아픈 거. 그 누가 오신 거겠어요? 내가 울어요? 아니면 묻히고 싶어 안 해서 그 걔를 위해서.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니까.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물질세계를 오고 싶었겠어요? 오고 싶어 했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 안식, 시간 속에 그분의 영이 이 땅에 거하신 거죠.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성막을 지었을 때는 그때 그분이 성막 안으로 오신 거예요. 성막 안에 인도하는 거죠. 성막에는 그 표시가 뭐죠? 이 성막 덮었던 게 뭘 덮은지 아세요? 수달, 했다는 피예요. 피. 그 껍질로. 동물의 그 피부를 덮은 거 성막이거든요. 그곳에 오신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짓고 이 땅에 인도엘리 거하시고 또 여호와의 구름 쉐키나가 성막에 임재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거룩한 영 우리의 부패하고 썩은 문드러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대해서 그분의 관심이 있다 없다? 굉장히 많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의 동료인 짐승들도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지을 때가 며칠 때 지었던 거죠? 인간 창조할 때, 인간 지을 때가 몇 번째? 무슨 몇 달에? 6일째. 자, 네, 6일째 지은 게 인간만 지은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까지 봅시다. 자, 와 진짜 빠르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1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주었다. 이게 며칠째죠? 6일째. 그러니까 6일째 인간만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땅에 기른 거, 짐승들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을 봐봐요. 14절 짐승을 종류대로 지었어요? 내라 하셨어요? 봐봐요. 14절 창조하신 거예요? 내라 하신 거예요? 어떤 뉘앙스예요 이게? 자, 창조한 것은 그 어감이 금방 쑥 나오는 거지만 내라 하면 땅에서 나오라 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창세기 1장은 신화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조론은요 신화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내라는 것은 서서히 땅으로부터 진화가 가능이 있다 없다? 있죠. 중요한 것은 6일째 창조했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에요. 인간과 동료였던 땅에 지금 함께 지은 거죠. 즉 우리가 마지막 부활에서 그할 그 새 하늘색 땅은 동식물이 있다 없다? 우리만 꼭 맞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다시 봐봐요. 9장 보시면 하나님이 홍수로 싹 쓸어버린 다음에 언약을 맺는데 그 누가 언약 맺냐면 봐봐요. 10절 자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또 너희의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한 뭐요?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즉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상대가 누군 거예요? 인간만 세우신 거예요? 아닌 거죠. 하나님이 홍수 싹 멸하신 다음에 다시 언약 경신할 때 그 주체는 뭐예요?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 육축 땅의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한번 싹 쓸어버리신 다음에 인간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는 인간만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즉 우리 인간의 구원을 상징하는 방주 안에는 인간만이 아니라 당신이 지었던 창조물이 다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자, 봐봐요.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언제까지? 영원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전 자연까지의 언약을 맺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조를 행했을 때, 이 땅에 거했을 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거죠. 누구와 함께? 우리 인간과 또 동료인 누구? 피조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파괴됐던 인간만 하신 게 아니라 죄로 파괴됐던 인간과 자연까지 다 회복하시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자, 어디 보시냐면 나오세요. 이사야 11장 가자. 이사야 11장 보게 되면 마지막 날 모습을 나오는데요. 11장 6절, 7절, 8절,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좀 보여줘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즉 마지막 날, 종말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호와께서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갱년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풀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너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이른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게 이사야가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날에 날렘 뱀 이발을 죽이고 이 땅에 악을 패한 다음에 그가 이루실 그 곳 신지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이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 송아지, 곰, 또 뱀. 뱀 싫지만 뱀도 있어. 하나님은요, 당신이 지으신 창조를 보기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창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죠. 오염됐죠. 그죠? 그분은 봐봐요. 그럼 자기가 지은 피조물이 오염됐고 상처를 입었으면 1번 쓸어버린다, 2번 고친다, 회복한다. 1번, 2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죠?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와요, 안 와요? 와요. 1장은 과거의 땅이라면 마지막 날 종말 때는 싹 쓸어버린 게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땅이 있어요. 땅이 하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창조했던 피조물 아름다운 회복이 돼야 한대요. 하나님은 결국은 좋은 창조 세계가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 했을 때 그 얼굴이 있다는 스마일 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마음 붙인 다음에 너무 좋았어요. 웃었겠죠. 얼굴이 있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예원이가 잘 때 얼마나 예뻐요. 크면 나쁘면 되겠지만, 크면 너무 속썩이고 하겠지만 얼마나 예뻐요. 아이를 보면. 시골에서 이제 농장에 새끼 고양이를 키우면 너무너무 예쁘더라. 고양이가 크면 징그럽죠. 커서. 근데 우리 봐도 참 피조물이 아름답고 예뻐요.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 그분 지은 건 얼마나 예쁘게 당신이 볼 때는. 근데 그 창조물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말미암아 아프고 힘들어해요. 그럼 죽여버립니까? 어떻게 해요? 약을 써서 낫게 하죠. 가장 좋은 약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 거죠. 완벽하게. 그러나 아직은 아닌 거죠. 언제 그 곳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금 우리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초림 때 시작되는 나라는 시작됐죠. 언제 왔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이때는 뭐죠?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 딱 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세계를 보호해야 돼요? 이렇게 막 써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죠. 할 수 있으면 텀블러 쓰고, 할 수 있으면 옷도 핫산을 하지 말고 다 탄소가 나오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동식물도 배려하고 학대하지 말고. 지금 학대를 하면 너무나 발령해가지고 너무나 요즘에 너무 심하다 싶어. 사실 생각해보면 반려묘 키우신 분, 반려묘 들어봐요. 반려견 나도 없어요. 형태 형제 고양이 키워요? 키웠다 죽었어요. 죽인 거죠? 아니, 죽인 거죠? 죽인 게 아니고. 키웠다 죽었어요. 보면 동물 학대도 너무나 악한 거지만 요즘에 동물 학대, 동물 존중, 인격화하는 것 같아요. 이 동물에 대해서는 반대로. 근데 우리가 이따 살아가면서
동료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겠지만 우리 주위에 동식물도 배려를 하는 거죠. 한 분 한 분 끊지 말고 동물로 학대하지 말고. 왜? 그분도 워낙에 대단한 우리 친구거든.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은 당신이 지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자비하시다. 마지막 거할 그곳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였던 삐삐 고양이 다 같이 살 곳일까? 그곳에 그날 사모하는 거죠. 주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원래 그 당시를 우리는 사모하는 거죠. 그때 그 오기를 인재하기를 사모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 파괴되었던 모든 방법을 회복시키 그때 주님 오신 그때 이곳을 하나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걸 회복할 때까지 내게 주신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엄마, 아빠, 자녀, 직장, 사업장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또 내 주위의 동료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내가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참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할 곳, 마지막 우리가 부활해서 거할 곳은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과 함께 거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가정들, 또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들, 내 동료들에 대해서 주님, 교회만 목사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부모를 사랑하기도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내 아이들, 딸들에게도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할 도리를 다하고, 직장에서 내가 상사와 팔로우들에게 정말 아버지 자비하시는 들어서 그들도 주답도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동식물에 대해서도 그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이 피조물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선이 우리 몸을 내게 도와주시고, 나를 넘어서서 양을 대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의 시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주어서 우리 시대처가 내게 머물지 않고 이웃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 신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를 반복했던 그 주님, 이 땅 창조물에 대해서 너무 좋아했던 주님, 또 그 작물을 쓸어버린 다음에도 언약을 맺으실 때 인간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 언약을 맺으셨사오니, 이제부터 우리가 내게 주어진 현실을, 내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불복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인간을 넘어서서 우리 주위에 있는 동식물도 함께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 인류의 마음 주셔서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희소한 같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다에는 우리가 정말 인간만 봤다면 인간을 넘어서서 그 주위에 있는 동물, 동력도 품어야겠죠. 식물도 품어야겠죠. 이 참 신기한 게 그 조사에 그 실험해봤는데 호박나무를 하나는 도로가에다가 놔뒀고요. 하나는 비닐하우스에다 바이닐하우스에 똑같이 이제 일주일 동안 놔두고 그 길거리에 있는 매연과 빵빵 소리에 있는 그 소음에 키웠던 호박나무와 그 비닐하우스에서 있으면서 햇빛과 그다음에 음악을 쏟았던 호박나무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죠. 이상하죠. 우리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처럼, 하나님의 관심처럼 인간만 그 신자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형상이 있던 아직 예수님이 안 믿는 그들의 우리 마음도 오픈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우리 시선 넓혀서 우리 주위에 있는 고양이나 개도 학대하지 말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게에서 너무 동물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많이 빈대처럼 대하지 말고 동물은 동물답게 식물은 식물답게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어. 우리 시야가 좀 넓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만물을 대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나를 넘어서 인간 중심적인 시야를 넘어서서 창조주의 안목과 시선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우리 동료를 챙겨야겠지만 우리 밖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도 우리의 자비와 인자가 흘러가고 또 자비와 인자하심이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동료였던 동식물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마음을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협력의 인도하심, 아버지의 시야를 갖는 모든 신령들에게 온전한 함께 있을지어다.